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앞에 오곡백과 정말 풍성한 것들이 앞에 놓여 있고,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번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또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를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를 갖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올해 빛소금 광역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셨고 귀한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 그냥 어디에 소속돼가지고 등록해가지고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참 지나 보니까 저로서도 그렇고 좀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만나고 또 직장으로도 찾아가고 집으로도 방문하고 또 이렇게 여러 형태로 만나면서 정말 풍성한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오셨다, 일부 예배 성도님들이 마치고 안 가시고 좀 남아서 저 테이블에 앉아서 교제하시고, 또 2부에 오신 분들이 어느덧 또 합석하셔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큰 기쁨이 되었는지 몰라요. 또 사랑스러운 우리 주일학교도 허락해 주셔가지고 주일학교 모임들이 풍성하게 진행되는 것도 감사합니다. 찬양팀이 구성되었고 교사들이 헌신하셨고 여러 가지 주방과 안내를 담당하는 이런 일꾼들과 손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공동체 구석구석을 살피시는, 그리고 또 도우시는 그런 손길들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빛소금 광역교회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배워가고 신앙이 성장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음 예수를 알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셨던 분들이 진리를 알아가는 그 기쁨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알게 된다, 배워간다라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보람과 기쁨이 됩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우리가 섬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일들도 감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시편 묵상 시리즈를 쭉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추수감사절이라서 시편 본문을 택하게 된 거지, 그 연장성산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추수감사절 본문에 맞춰서 선택한 것입니다. 시편은 크게 전부 이제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5권의 첫 장이 바로 시편 107편입니다. 5권을 여는, 5권을 시작하는 그 시편이 바로 107편입니다. 근데 첫 시작이 아주 인상적이죠. 이 한 구절에 이 시인의 모든 마음과 감정이 다 녹아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체 시를 끌고 가는, 어떻게 보면 시편 제5권을 전체를 끌고 가는 그런 구절이 바로 107편 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07편이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고난의 현장에서 건져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시편 107편에는 인간이 그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온갖 종류의 고난이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크게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07편을 쭉 리뷰를 해보면 4절부터 9절까지는 나그네가 겪는 고난의 현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서 겪어야 되는, 또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아픔과 삶의 현장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10절부터 16절까지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갇힌 자 된 사람이 겪는 고뇌 그리고 아픔, 그런 것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2절은
병을 가진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성도가 겪는 그 고난의 현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23절부터 32절에는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이 풍랑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다에서 배에 있는데 풍랑을 만나게 되면 이거 완전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완전 갇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온갖 종류의 고난의 현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보진 않고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를 보았는데 어쨌든 이 큰 그림을 보아야 될 것이 여러 삶의 현장들이, 삶의 모습들이 녹록지 않다. 이것은 고난이다,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각각의 어려운 삶의 처지와 형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디 막일을 하는 그 건설 현장에 계시는 분들만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누가 봐도 저 일은 편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치열한 경쟁과 암투와 또 시기와 여러 가지 모습들, 술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목을 죄어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현장에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에서는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 속량을 받은 것이다, 건짐을 받은 것이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마도 이 시편 107편은 예배에서 사용된 시라고 보여지는데 이 시가 사용될 때는 사방 각처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또 고통의 현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각각의 삶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고 그것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이야기할 때 예배가 어떤 것이냐, 예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죠. 저마다의 삶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주부는 주부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삶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경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쁜 일일 수 있고요, 때로는 슬픈 일일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일 수도 있고, 한탄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아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 고난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서 만난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역시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예배는 그것이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 구원의 경험, 이 구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그 구원도 있지만 여기서 속량함이라고 얘기하면서 쭉 얘기하는 여러 가지 예시들을 보면 이것은 여러 나그네로서 감옥에서 풍랑으로 만난 그 상황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들을 얘기하니까 우리는 삶의 요소에서 현장에서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간증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예배. 예배를 드릴 때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모인 우리 성도들의 얼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것들이 얼굴에 나타나고 서로를 통하여서 그것들이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만 딱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헌금 드리고 딱 나가는 것은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많이 놓친 것입니다. 예배의 성도의 교제가 예배 요소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 이 매뉴얼을 보면 광고 시간 서로 옆에 인사하세요 이런 정도가 성도의 교제, 그 하나의 그는 제스처 정도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동일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한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그 교제가 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반드시 식사하고 가셔야 돼요. 식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이 과일도 사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좀 먹을 수 있는 만큼 먹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변에 이웃에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먹어봤자 어디까지 먹겠어요? 그냥 귤 몇 조각 먹겠죠. 이렇게 먹고 우리 주변에 이제 나눌 건데, 이 물건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던 간증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키셨다,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을 성도들과 나누고 가셔야 됩니다. 밥 먹으면서 나누셔야 됩니다. 차를 드시면서 여러 가지 설거지를 하시면서, 이 밥 먹으면 반드시 설거지로 이어지게 돼 있죠. 그거는 이제 정해진 코스입니다. 그것까지 하고 가셔야 이제 여러분들이 제대로 교제를 하셨다, 예배를 드리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속량하신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에 대한 마땅한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과 그 함께 감격을 나누는 이 행위가 예배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107편을 통해서 이 107편의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나타나셨는가가 그들의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시편 107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고백되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각자의 경험은 다르지만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자기들은 건짐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관점이 있어요. 우리 이것을 주목해 보아야 되는데, 시편 107편이 주목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고난의 현장에서 무슨 일을 거쳤고 어떤 험한 일을 경험했는가, 이것이 초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관점은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간증, 이렇게 얘기하는데, 간증 집회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 간증을 잘 들어보면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거친 삶을 살아왔는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물론 하나님을 잠깐 언급하긴 하지만 결국 사람이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은 간증으로서 가치를 갖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빛나는 것,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이 진짜 우리가 나눠야 될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107편은 온갖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온갖 종류의 고난을 소개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막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107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자, 눈으로 한번 보세요.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또 한번 보세요.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이 세 절이 똑같은 말씀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근심과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그 백성들을 구해 주셨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8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8절 시작. 자, 15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2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번에는 글자 하나까지도 똑같이 반복해서
이것을 읽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죠?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의 현장에서 구원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마음이 막 가라앉아야 됩니다. 침울해야 됩니다. 우울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들이 안 좋은 상황들을 겪은 거예요. 질병을 겪었고 풍랑을 겪었고 옥에 갇혔고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떠돌이 생활하면서 온갖 종류의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면 한탄이 나와야 되고 원망이 나와야 되고 불평이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잘 믿는데 예배 드렸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들 안에는 감사와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통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분위기는 영 딴판입니다. 침울하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쫄아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밝고 경쾌합니다. 다분히 희망적이에요. 오히려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을 보면 암울하죠. 그래서 그 상황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런 감사와 찬송,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고난을 겪으면서도 감사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쭉 이어지고 있고 여러 상황들이 나열되고 있는데 찬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여기에 우리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고난이 없는 자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예수 믿는 자는 계속 성공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이지만 고난의 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병 걸릴 수 있어요.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다니까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세요? 결국에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또 공부도 했고 그런 걸 보면 또 우리가 그걸로 인하면 그거 못 가지면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도우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쭉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1절부터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펼치셨는가? 이것이 오늘 시편 107편이 바라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107편을 다 보지는 않기로 했고 4절부터 9절, 우리가 9절까지 보기로 되어 있는데 9절에 나오는 나그네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만 보도록 할게요. 나그네를 보면 그는 광야의 사막길에서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름에 지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마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만 나오면 홍해만 건너면 이제부터는 탄탄대로 만사 형통의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광야 생활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죠.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 번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지는 않았죠.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목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났을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6절을 다시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라는 것이죠. 근심 중에 기도하였다라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심 중에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인데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자, 뭐가 기적이에요? 아예 어려움이 없는 것. 그래서 계속 돈벼락이 막 내려오는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예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들어 누우면 모든 게 그냥 다 잘 되는,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생 똑같이 우리가 그 길을 통과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하늘길이 열려 있어서 그 은혜로 우리가 그 가운데 낭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고통 때문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똑같이 입시 문제로 머리를 싸매야 됩니다. 우리 여기 고3들이 있기 때문에 입시 문제가 있죠. 또 취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노후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 넘어집니다.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당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근데 저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던데요. 저는 기도에 응답 받은 적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을 까먹었을 가능성이 커요. 기도해놓고 그 한 1년 전에 몇 달 전에 기도한 것을 여러분들이 까먹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이번에 올해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걸 안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에 안 들어주시는 것은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빅픽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또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가장 요셉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상황들을 안 좋게 만났을까 하는데 제일 안타깝고 드라마로 치면 요거는 정말 드라마 한 50부작이 나오겠다 싶은 그 장면이 뭐냐면 어떤 부분이냐면 술 맡은 관원장을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할 것을 꿈을 해석해줘서 그 마음을 안심시키고,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 복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의 총애를 받아서 나아갑니다. 자, 그 정도 갔으면 나가자마자 요셉을 잊어먹는다는 것은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 정말 그거의 기적이거든요. 그걸 까먹는다는 게. 근데 그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주는 바람에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기억하시죠? 만약에 그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먹지 않고 기억했다라면 내가 그 사람 챙겨줘야지 하면서 힘이 있으니까 바로한테 슬쩍 얘기하든지 아니면 자기 직권으로 그 감옥에서 빼내줬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좀 여비 챙겨가지고 집으로 갔겠죠? 요셉은 집으로 갔을 겁니다. 집에 가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다시 채색옷 꺼내 입고 형들의 미움과 질투 시기 받으면서 그냥 계속 그 질투 받으면서 채색옷 입고
그대로 이렇게 죽는 사람이 되었겠죠. 뭐 뭘 기대할 수 있겠어 거기 가가지고. 다시 양식이 없어지면 형들하고 같이 껴가지고 와서 양식 구걸하는 그 입장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걸 까먹는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인데 그걸 까먹어주는 바람에 요셉이 간절히 기도했겠죠. 저 사람이 나를 빼내주시도록, 나를 좀 여기서 구출해 주도록 간절히 기도했을 텐데 그때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 응답되지 않은 것이 요셉의 인생에서는, 또 이스라엘 전체 민족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정말 그때는 까먹어주는 것이 좋은 일이었죠. 정말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나는 저 여자 아니면 안 돼 하면서 막 매달리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막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그 여자 아니었던 것이 지금 생각해봐도 저쪽 보고는 얘기를 못하겠어요. 어쨌든 그게 정말 감사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그런 게 한두 가지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적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이건 공식으로 외우셔야 돼요. 너무 어려운 공식인가요? 그래서 이 공식을 이해하고 이 공식을 써먹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이죠. 고통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 때 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고통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요 능력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오늘 시편 107편에 언급된 이 고난과 또 다른 종류의, 또 숱한,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수많은 고난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삶의 현장, 어려움의 현장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는 찬양을 받으시는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